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23장에서 26장으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계속 밀리고 당기는 일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패며 폭동을 일으키자 군병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부대로 잡아갔습니다. 부대 안에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채찍질하는 순간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위기를 모면했죠. 그 다음에 다시 사내들의 공회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도 또 이불로 얻어맞을 뻔하다가 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또 피하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하여서 공격을 해올 때도 지혜롭게 이 두 세력을 갈라놓으면서 위험을 모면하게 됐는데, 그때 상황이 또 더 심하게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또 바울을 군부대로 또 다시 빼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이에서 살인 공모가 일어납니다. 다음 날 바울을 공회로 재판받으러 데려 나올 때 도중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기로 작전을 짠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천부장은 백부장 둘과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드는 창병장들이죠. 그들 200명을 도합 472명 특별군인을 준비해서 야밤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버립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된 벨릭스가 있는 총부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소식이 대제사장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을 아주 잘하는 변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라 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또 바울을 또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별다른 혐의를 잡지 못하고 또 여러 날이 지나고 맙니다. 그때 마침 그 기간이 하필이면 총독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새 총독 베스도라는 자가 막 부임을 이렇게 할 때예요. 이렇게 체인지가 될 때예요. 바로 이것이 또 바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 막 부임한 이 총독 벨릭스는 다수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마치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사적으로 그 총독을 찾아가서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벌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데려가는 도중에 또 자객을 보내서 바울을 살해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짜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총독은. 그래서 열흘 후에 또 거기서 재판을 열면서 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재판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니? 하고요. 이 형식상 묻는 것이지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밀어붙이려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큰일이 났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 편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자객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한 장 뽑아듭니다. 그것은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카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면은 황제가 하는 재판에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말은 한번 하게 되면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그런 그 로마 백성 시민을 프로텍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마지막의 수단과 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여서 나중에 크든 작든 잘못이 오히려 판정이 되면 크든 작든 그것은 무조건 황제를 모독하는 죄로 아주 극한 고통의 사형이 그렇게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많은 유대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도 재판 배석자들과 함께 말하기를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도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총독 베스도에게는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한다면은 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지 조서를 만들어 첨부해서 보내야 됐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 혐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객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거든요. 하여간 첨부할 제목이 없어서 고민하고 또 며칠이 또 흘러갑니다. 그런 중에 마침 새로 부임된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분봉한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총독 베스도 참 잘됐다 마치 그러면서 그렇게 아그리빠 왕을 배석해서 바울을 함께 신문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온 말은 계속 선한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신문을 하는 동안에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오히려 복음으로 설득을 당할 만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정도였었어요. 결국 이 총독과 이 왕은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혐의가 없다. 차라리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놓아주었을 뻔했는데, 차라리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더라면 다시 자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그들이 낸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좀 왜 그렇게 성급했지? 평소에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좀 그런 면이 있잖아. 좀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나에게 좀 상의 좀 해야 됐을 텐데 하는 말들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바울 자신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그런 자신을 하고 자유하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결론을 낸 것처럼 그냥 자유스럽게 다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얘기 그런 거 나누면서 이제 자신도 이제 한창 50대인데 이제는 3차 여행에 더 이어서 4차 선교여행, 5차 선교여행, 6차 선교여행 막 이렇게 가면서 더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혹시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그랬던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 후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바울의 삶의 한 조각을 보면서 좀 우리도 좀 삶에 대한 후회에 대한 지혜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많이 알지 않고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란 후회가 꼭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후회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쌓여진 게 후회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억울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바울처럼 타고난 장점을 잘 사용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머리가 쥐가 나도록 배워서 활용하고 거기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지는 게 후회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우리 같은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남는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열심히 살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더 큰 후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일 것이다. 작년에 명지대학교 김종훈 교수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책을 낸다면은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책 제목을 나는 내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하자 그의 부인이 묻더랍니다. 당신 정말 나와 결혼하는 걸 후회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노후가 무서워서 대답을 하는 걸 가끔씩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내는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후회 안 하는데? 그리고서 나중에 이어가는 말이 아주 가끔이지만. 여러분, 누가 더 솔직한 대답입니까? 하여간 이만큼 인간은 후회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공감이 되거든요.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긴 행적은 후회가 되는 게 당연하지만은 거기에다 플러스 잘하려고 했는데도 다가오는 후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걸. 가정과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때 그걸 떼낼 걸. 그때 그걸 수술하지 말아야 할 걸. 직장도 그럴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때 차라리 사지 말아야 했을 걸. 아니, 그때 사야 됐을 걸. 아니, 그때 팔아버려야 됐을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회스러운 것이 그저 아쉬움으로 끝나버린다면 몰라도 때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죄스러움으로 자책감을 주고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무기력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이니 바로 후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후회라는 것을 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 영어권인 사람 잘 모르죠? 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에너지를 내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 있으면 그것은 변이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음식,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안 나오고 불량식품을 먹으면 더 많이 나온 거, 그거 아니잖아요. 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것이 생겨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고 활동을 잘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때마다 생겨나는 대로 변기를 통해서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은 잠시 냄새나는 향기롭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괜찮은 거예요. 후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놔뒀다가는 그것이 쌓이면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똥밭처럼 되고 맙니다.
에이 어쩔 수 있어 하고 뭉개버리면은 정말 범벅이고 그냥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고 긍정적인 면만 자꾸 생각한다 보면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마치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만을 생각해서 비온 날을 자꾸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지신 장사하는 그런 아들은요 마음 상하고 그것은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놔둬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후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몰라서 후회스러운 아이템이 참 많았고 믿고 난 후에도 활동들이 많다 보니 후회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의기소침하고 누구보다 더 주눅들고 누구보다 더 쭈그려져야 할 그런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엇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바울의 후회를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재료로 사용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의 나중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로마로 후송이 되어가고 거기서 또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드디어 복음화된 어떤 로마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이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몰랐겠다는 후회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큰 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영위하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알면서.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면은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그런 의도와 작전이 있었다면은 재판이 이토록 절박한 지경에 가기 전에 미리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리저리 갇힌 바울은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했고 입도 안 맞으려고 율법을 가지고 변호를 했고 신변을 보호하려고 바리사인과 서기관을 싸우게 했고 유대인의 자격에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면서 혐의가 벗어나기를 풀려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장소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동안의 살해 음모를 있음을 알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고소로부터 미리 자유할 수 있다는 여지나 확신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결코 가이사에게 재판을 탄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제 죄인으로서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죄수가 어떻게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내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수의 모양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 꼴이 아니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가이사에게 탄원한 것이 실수였고 후회였습니다. 바울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사용해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 오히려 로마에 영향력이 있고 신분이 있는 자들을 안심하고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나중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며느리를 크리스찬을 다 쓰기 시작하고 그 아들들을 다 그런 어떤 믿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과 결혼을 시키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유스러운 몸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 당대에만 person to person, 아니면 사람하고 만나서 그렇게 복음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오히려 그가 인간적으로는 후회스러운 감옥에 딱 갇힘으로 말며 오고 가는 세대의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많은 분량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 쓰게 됐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바울처럼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그 그림이 아니었는데,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민 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것도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공부하고 하는 어떤 디그리를 갖는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며 온갖 후회들이 살살살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가 막히게 다시 그분의 것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심지어는 후회스러운 것일지라도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무 인생이나 후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그런 성도의 후회는 하나님이 도리어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가 후회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반드시 챙기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걱정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힘들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위로가 없어서 망한다고. 인생은 후회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를 자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이 당한 것이 후회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후회가 없어집니다. 그가 자녀로 부르시든 일꾼으로 부르시든 간에 순종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근거입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실감된 간증이었습니다. 후회스러운 것일지라도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분의 기가 막힌 능력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축복의 재료가 되고 맙니다. 후회 없는 삶은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거둬주시고 후회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와 이런 부르심을 오퍼했습니다. 후회와 자책감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 사순절에 동참이란 것은 온갖 무거운 후회와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작은 멍에와 섬김이라는 가벼움을 지겠다고 나서는 지혜로운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와서 듣고 배우십시오. 작은 영적인 멍에를 매십시오. 그래서 후회로부터, 큰 후회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시고 진정한 힘을 얻으십시오. 큰
큰 멍에와 짐은 당장이 지지 못할지라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은 시간, 작은 멍에라도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쿠바에 설치된 어떤 선교부의 작은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테오필로라는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게 양 100마리가 있으면은 그 절반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니?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 만약 너가 말이 100마리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50말 그렇게 반을 뚝 잘라서 그래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에게 만약에 돼지 2마리가 있다면은 그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니?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애는 말 100마리는 그리고 양 100마리는 없어도 돼지 2마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집회 참석하는 시간의 드림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돼지 2마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